운전을 하다 보면 우회로라는 것이 있습니다. 막히면 멀리 있지만 좀 돌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때로는 직선으로 가지 못하고 우회도로 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인생을 갈 때 직선으로 가게 하면 참 좋겠는데 장애물이 있는 우회도로로 가게 하실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해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가다 보면 여러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이렇게 다 이렇게 섞여져 있습니다. 또 좋은 경험도 있고 나쁜 경험도 있고 또 원망스러운 경험도 있고 좋은 경험도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악과 실망스러운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깔려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전혀 우리와 상관없이 행하시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 하나하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켜봐 보고 계시고 또 함께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운명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운명론자를 말하지 않습니다. 운명론적으로 어떻게 됐다 그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운명은 십자가에서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운명은 죽을 운명이고 멸망할 운명이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운명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이 우리 운명 중에서 가장 일대의 획기적인 운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의 과정을 걷는 것이 무척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든 현실과 사건의 문제를 갖고 살아갑니다. 문제는 어떤 일이든 어떤 사건이든 내게 의미가 있어야 됩니다. 도대체 그 사건이 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 일이 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렇습니다. 저도 한 6년, 벌써 7년 됐네요. 교회적으로도 어렵고 힘들 그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누구나 다 목회자라면 교회라면 경험할 수 있는 일이지만 정말 하나님의 의미가 어디 있을까요? 무엇이 있을까요? 어떤 의미를 깨달아야 될까요? 이렇게 물은 적이 참 많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운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운명을 어떻게 헤쳐나가느냐 하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을 보면 세 번의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다. 인생에서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좋은 사건일 수도 있고 또 안 좋은 사건일 수가 있습니다. 좋은 사건 속에서 좋은 일 속에서 내 인생이 터닝 포인트가 되면은 그지없이 좋겠지만 안 좋은 상황에서 내 인생이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경우가 오히려 성경에는 더 많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요셉은 야곱의 아들입니다. 야곱의 아들은 12명이었고요. 그 중에 어머니가 같은 그 아들은 베냐민하고 요셉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어머니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야곱은 12명의 아들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10명이 형이었고 요셉이 11번째였습니다. 요셉은 굉장히 편애를 받았습니다. 12명의 아들 중에 가장 야곱으로부터 편애를 받았습니다. 독점적 사랑, 독점적 편애, 이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어떤 것이든지 독점해서는 안 됩니다. 사회도 어떤 한 기업이 독점한다든지 또 어떤 사람이 권력을 독점한다든지 또 어떤 일들을 독점한다든지 그런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독점적 그런 사랑을 개인적으로 받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받는 사랑은 나만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과 내 가족과 또 주변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 있는 그런 관계까지 그런 자리에까지 나가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는 혼자 독점할 수 없습니다. 진리는 나누어야 됩니다. 사랑도 독점할 수 없습니다. 사랑도 나눌 때에 비로소 큰 사랑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독점적 사람 때문에 미움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꿈내기 때문에 미움을 받았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요셉은 꿈을 꾸었습니다. 근데 그 꿈에서 내용이 좀 굉장히 요셉 위주입니다. 요셉 중심적인 꿈입니다. 형들과 더 나아가서 부모들까지 요셉의 아래에 두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꿈을 계속해서 흘렸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굉장히 형들 입장에서는 기분 나쁘죠. 아버지에게 독점된 사랑을 받는 데다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중에 자신들이 요셉의 밑에 들어간다고 하는 그런 꿈을 꾸고 말하니까 이거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런 편애와 이런 독점적 사랑을 받고 키워나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에 퍽 좋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독점적 사람 속에서 사람이 더욱더 키워져 가고 왕성될 그런 확률은 굉장히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요셉이 아버지의 명을 받아서 형들에게 보내졌습니다. 잘 있는지 보고 와라 그랬습니다. 요즘 같으면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예전에 양을 치려면 몇 개월씩 집을 떠나 있어야만 했습니다.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치안도 제대로 되지 않은 그때에 모든 것을 잃고 또 잘못될 확률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집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은 무사히 양의 꼴을 잘 먹이고 키우고 번식시켜서 집으로 돌아오는 이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이었죠. 야곱도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형들에게 보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요셉이 형 있는 곳을 발견했습니다. 요셉은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보고 형들은 하나도 안 반가웠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녀석을 없애버릴까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무서운 생각이죠. 얼마나 미웠으면 그럴까요? 형님들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미웠으면 그럴까요? 그렇다고 해서 죽일 만큼 미웠으니까 그랬겠지만 그 생각을 실제적으로 실행에 옮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10명의 형들은 모두가 다 동의했습니다. 저 녀석 죽이자, 없애버리자. 그리고 아버지한테 가서는 맹수에게 뜯겨서 죽었다고 이렇게 말을 하자. 이렇게 돼서 이 요셉을 깊은 웅덩이, 그러니까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는 그 웅덩이에 던져지게 됩니다. 전혀 생각지 못했던 일이죠. 형들하고 만나면 굉장히 기쁘게 도시락 까먹고 얘기하고 장난치고 이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은 요셉의 생각이었습니다. 형들은 언제 어디든지 있는 녀석 두고 보자 이런 마음을 가졌고 드디어 이 멀는 곳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요셉을 죽이자고 모의했을 때 그들은 다 동의했어요. 그리고 웅덩이에 요셉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굶어 죽기를 바랬고 맹수에게 죽이기를 바랐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일까요? 그렇죠? 웅덩이에 빠진 경험, 나올 수 없는 경험. 그런데 자기는 이제 엉엉 울면서 형들 잘못했어, 용서해줘, 나 좀 구해줘, 잘할게, 뭐 별소리를 달았을 거라고 우리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형들은 어떤 소리에도 끔찍하지를 않습니다. 웃고 떠들고 장난치고, 뭐 동생 하나쯤은 그만큼 미움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서로 사랑을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교동문을 읽었을 때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어디서 볼까요? 교회 공동체에서 보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공동체 왜 굳이 나와야 되냐 말하겠지만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는 걸까요? 서로 사랑하면서 당신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당신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다는 것을 진정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자신의 자신을 나타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젊었을 때에 아들을 이끌고 다시 고향길에 들어왔을 때 에서가 굉장히 무서웠잖아요. 너무 무서웠어요. 가기가 두려웠어요. 그래서 얼마나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전사와 씨름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에서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에서를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형님을 보니까 누구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신앙 공동체에 나와서 저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이 나를 볼 때 하나님이 느껴지는 것, 하나님이 읽혀지는 것, 그것은 진정한 사랑밖에 없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 공동체에게 하나님은 그토록 사랑을 우리에게 강조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웅덩이에 빠졌어요. 웅덩이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에 웅덩이들이 있어요. 요셉이 판 웅덩이 아닙니다. 그렇죠? 내가 판 웅덩이에 내가 빠지는 게 아닙니다. 나는 웅덩이를 본 적도 없고 또 파본 적도 없고 또 그걸 생각도 못했는데, 한번 생각해, 집 떠나올 때 요셉이 웅덩이에 빠져서 여러분 죽을 거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전혀 생각하지 않았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 웅덩이가, 왜 내가 웅덩이에 빠져, 이런 생각 했겠죠. 웅덩이에 빠졌습니다. 인생은 누구나 다 이런 웅덩이에 빠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왜 없었겠습니까? 여러분도 있었을 겁니다. 웅덩이는 자기가 파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인생을 살아다 보면은 사람의 웅덩이에 빠지고, 또 물질의 웅덩이에 빠지고, 건강의 웅덩이에 빠지고, 건강관계에, 인간관계의 웅덩이에 빠지게 되었죠. 직장과 사업에 있어서 여러 가지 웅덩이를 여러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판 것이 아닙니다. 판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교훈은 뭘까요?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요셉을 택하셨습니다. 요셉을 택하셨어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을 구원하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그런데 이 계획과 이 뜻과 섭리가, 그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한 길선으로 쭉 이어졌으면 얼마나 좋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회로를 가지고 이렇게 뺑뺑 돌아가니까 웅덩이도 들어가야 되고요. 또 노예의 웅덩이도 들어가야 되고요. 죄수의 웅덩이도 들어가야 되고요. 이렇게 계속해서 돌아가는 그 이유가 무엇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거 참 하나님 꼭 그렇게 하셔야만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나는 그걸 원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 걸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물질에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에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에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 자신이에요. 너희들이 나를 원하는 것처럼 나는 너희들을 원한다. 너의 전부를 원한다.
나의 일부분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전부를 나는 진정으로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회를 돌게 하시는 이유, 우리의 운명이 직선 코스가 아니고 돌아가는 그런 어려운 길을 선택하신 이유는 그 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지고 하나님과 더 친밀함 속에 여러분 가지는 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친할까요? 그렇죠. 친하다는 말을 친밀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티머시. 친밀함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누구하고 친하십니까? 보통 친한 사람 있잖아요. 친구도 친한 사람 있습니다. 그렇죠. 동료도 친한 사람이 있어요. 또 사람 살다 보면 사귀기 좋은 사람도 있고 사귀기가 어려운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나와 너와 사이의 친밀함이 언제 어디서든지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그런 친밀함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신뢰의 관계가 굳건히 맺어지기를 진정으로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나 또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나 그 밖에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이 대단한 인물이 된 것은 그들이 위대한 업적을 남겼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모든 인생의 웅덩이 속에서, 그들이 파지 않았던 그런 깊은 웅덩이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터닝 포인트로 삼았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인생을, 운명을 돌아가게 하고 우회를 돌아가게 하신다 하더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좋은 섭리, 은혜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친밀한 관계고 온전한 관계가 되기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쇠사슬에 그가 팔려갑니다. 팔려갈 때 여러분 버스 타고 가는 거 아닙니다. 맨발이 몸이 다 벗겨져서 두 발에 착고를 찹니다. 쇠사슬에 착고를 찹니다. 두 손은 묶여 있습니다. 짐승에게 질질질 끌려가고 걸어갑니다. 뜨거운 뙤약볕, 모래바람, 자기의 처지, 얼마나 이게 무서운 것이겠어요. 다른 얼마 동안에도 잠시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한 가정에서 가장 잘 나간 사람이었어요. 가장 사랑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인생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를 하는 것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단 말이죠. 근데 요셉의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캐내야 될, 또 알아야 될 이야기는 뭐냐면 이러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그 사이에 문제가 전혀 발생되지 않는다는데 굉장한 초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별로 관계가 없어요.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날 때에 가장 먼저 이굽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라고 얘기지만 누구든지 그런 생각 들 수가 있습니다. 요셉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발에 착고에 차이고 뜨거운 모래바람을 쐬이면서 질질 끌려가는 그 사람, 그리고 드디어 애굽에 도착했을 때 자기의 가치가 노예시장에 들어서서 돈으로 매김을 당해서 누구에게 나는 과연 팔려갈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을 때에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얼마나 복잡하다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나에게 꿈을 주셨는데 그 꿈이 정말 이루어지는 걸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정말 이루어지는 걸까? 정반대의 방향으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직선코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돌고 도는, 그리고 내가 원치 않는 그런 돌고 도는 그런 행렬 속에서 요셉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불신앙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코 끊지 않고 그 웅덩이와 그 위기 속에서 그가 가졌던 것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이게 신앙입니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도 바로 그겁니다. 너희들이 나에게 어떤 일을 통해서든지, 그것이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지 간에 나에게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너희들이 경험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회도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직선 코스로 데려간다면은 요셉이 직선 코스로 간다면 얼마나 이게 어렵겠어요. 아버지가 여러분 잘 키웠습니다. 야곱이 돈도 많습니다. 그러다가 채색옷만 늘 입힙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저 오늘식으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아버지 저 유학 가고 싶어요. 유학 좀 애굽으로 유학 보내주세요. 거기 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학위도 따고 경제관료가 되어서 나중에 총리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꿈을 가지고 저 떠나겠어요. 아버지.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래라. 그리고 환영을 받으면서 돈 많이 두둑히 주고 그리고 애굽으로 유학을 보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평생을 살아도 그는 절대로 총리의 자리에 오를 수가 없습니다. 평생을 살아도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보편적으로 갖는 시나리오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잘 되고 시험도 잘 봐지고 또 잘 통과하고 좋은 사람도 만나고 그렇죠? 1급, 7급 공무원, 5급 공무원, 4급 공무원, 공무원 시험도 잘 보고요. 사법고시도 패스하고요. 변호사, 국제 변호사에도 여러분 합격하고요. 뭐 이런 관계 속에서 여러분 높은 지위에 오를 수 있는 그런 꿈을 가졌다면은 그런 코스로 갔다고 한다면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정반대의 코스로 우회도로로 가게 하시면서 그 형들은 유학은 고사하고 여러분 형들에게 팔림을 받고 배신을 당하고 그리고 노예시장에 팔려가고 그리고 보디발집에서 이제 총무로 조금 잘 됐는가 형통했는가 싶더니만 그 형통의 자리에서 날벼락이 떨어져서 내려서 다시 그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현실 속에서 어떻게 요셉이 좋은 해석을 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좋은 해석이 나올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요셉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여러분 보실까요? 그가 나중에 형들이 애굽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 형들과 저울을 했어요. 그리고 용서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용서했는데 용서받은 형들은 불안합니다. 그게 참 이상하죠. 용서를 했는데 용서받은 사람은 왜냐하면 자기가 한 일이 너무나 악하고 너무나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자기 수준으로 요셉을 생각한 거예요. 자기들은 그냥 지냈지만 요셉은 애굽에 와서 여러분 먹고 놀고 높은 지위에 오른 것이 아니라 수많은 연단을 겪어서 얼마나 단련된 인격으로 단련된 신앙으로 단련된 믿음으로 만들어졌는지 형들은 알지를 못했어요. 요셉이 받았던 것은 연단입니다. 인격 훈련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어짐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훈련이었어요. 그런데 형들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우리는 복수할 거야. 우리 죽일지도 모르겠어. 죽이려고 했는데 왜 죽이지 않겠어?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그랬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50장 22절에서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그랬죠. 그렇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를 나쁘게 해코지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직장생활, 또 인간관계 이런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 마음처럼 되지가 않습니다. 나는 선하게 대하는데 돌아온 리액션이 악할 수가 있습니다. 기분이 안 좋을 수가 있죠.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그랬죠. 오늘날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으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리다 하고 간곡한 말로 이로하였더라. 그런 거예요. 이게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 고백에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도 다 담겨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는 걸까요? 우리가 우위를 도르면서 인생이 이렇게 계속해서 내가 원치 않는 그런 방향으로 갔을 때 우리는 거기에서 인내를 배우는 게 됩니다. 용서를 배우게 되죠. 인내를 배우게 됩니다. 관용을 배우게 됩니다.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의 진수를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겪는 모든 것들은 의미와 가치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물건을 사용하라고 구매하는 겁니다. 비싼 비용을 들면 어떻게든지 그걸 사용해야 됩니다.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음을 주신 것은 그 복음을 통해서 너 자신이 변화되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맛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거기에 들려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울, 천국에 가면 보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어떤 사람이기에 이렇게 기독교에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었을까? 들려오는 말하면 외모는 볼품 없는데 그 많은 학식을 떼버리고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까 하는 거예요. 그의 모든 초점은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 하나를 더 살릴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훌륭한 의사입니까? 사람을 많이 살리는 의사예요. 의사 돈 많이 받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죽으라고 공부하고 죽으라고 애쓰는데 사람 살리는 직업인데 왜 저 사람들도 그만큼 가치 있기 때문에 생명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영혼 살리는 일은 더욱더 중요합니다. 사람이 모두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죽는가라고 하는 것은 내 소관도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대로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9988이라고 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될 수는 없어요. 팔팔하게 잘 살다가 여러분 90까지 살다가 그냥 4일 동안만 딱 아팠다가 죽겠다. 이러면 우리의 가장 큰 좋은 시나리오이지만 인생은 그렇게 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인생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저쪽 전라도 쪽에서 그 바닷가에서 여러분 한 가족이 자살했잖아요. 자살인지 아닌지는 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딸도 어린 초등학교 딸을 데리고 가서 왜 죽입니까? 자기 부부들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을까라고 하는 거죠.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많이 압박을 받아서 또 뭐 코인에 투자하다가 실패를 해서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이 나오는데 아우디 차량이 발견이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속에 어린 딸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생을 그가 태어났을 때 그들이 결혼했을 때 그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니까 원치 않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통해서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깊고 돈독하게 하는 것이 모든 일들 속에 들어있는 우리의 의미, 우리가 겪고 당하는 일 속에 겪어지는 모든 것의 비밀이, 목적이 거기에 다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바울이 그랬던 거예요. 바울이 너무너무나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틈만 나면 전도예요. 틈만 나면 복음 전도입니다. 내 생명보다는 저 사람의 생명을 어떻게든지 살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만 감옥에 재판에 걸리는 거예요. 재판이 2년 동안 됩니다. 2년 동안 돼요. 그리고 로마의 감옥에서 3년을 갇힙니다. 도합 5년입니다. 바울의 인생에서 5년은 엄청 큰 겁니다. 그런데 그가 감옥에 가지 않았다면 그는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를 죽이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는 아마 암살당해서 죽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복음을 그가 로마의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복음 전하기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날마다 그를 지키는 군의병들이 황제를 보호하는 그런 친위들이 그를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옆에 있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처음 생각에는 뭐냐면 이런 생각이었어요. 아, 정말 하나님은 왜 내 길을 막으실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선한 의도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왜 내가 이런 재판을 받아야 되고 내가 왜 이런 죄수가 몸이 되어서 로마 감옥에 갇혀야 되는가 알지를 못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아하, 그것이 내 인생이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오히려 내가 당한 그 일이 나의 신앙에 있어서 복음의 진보를 이루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의 진보를 이루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진보가 이루어지는 걸까요? 그렇죠? 우리 다원이와 다범이가 아프게 크고 있어요. 성장의 진보를 이루고 있는 거죠. 성장의 진보를 이루는 게 언제 크면은 초등학교가 되고 중학교가 되고 성인이 돼서 어느 날은 이제 결혼하겠다고 아마 그럴 때가 머지 않았겠죠. 성장의 진보를 이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키 자라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돈 많이 버는 것이겠습니까? 물론 그건 우리들의 관심사지만 하나님의 진정한 관심사는 우리의 믿음의 진보가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거기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더욱더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신뢰 속에서 나옵니다. 한번 오해되어지고 한번 신뢰가 되어지면 더욱더 깊어지는 거예요. 왜 요셉이라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왜 요셉이라고 이게 내 인생이 아닌데 왜 이렇게 돌아가는 거지?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주목하시고 그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을 때에 그게 나타난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가 별로 중요치 않습니다.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왜 중요치 않은 건지 아십니까? 요셉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뭐가 중요합니까? 근데 오늘 제가 한 이유는 뭐일까요? 바로 여러분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셉이 잘 되면 뭐예요? 요셉이 하나님과 친해졌더라. 하나님과 형통했더라. 친밀함 되었더라. 그건 요셉의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뭘까요? 우리 자신을 진정으로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요셉과 그리고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 바울, 이 모든 사람과 어떤 관계에서 더욱더 친밀해진 것처럼 나는 너와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구나. 그리고 진정으로 나를 신뢰하는 자가 되라. 너의 인생이 우회로 길을 가는 것처럼 굉장히 직선 코스가 아니고 나를 향한 우회로 코스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생명을 구하시고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거기 있다는 것을 진정으로 신뢰할 때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는 더욱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걱정할 필요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가장 친한데 뭔 걱정이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그런 관계가 있는데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먼 훗날 인생 머지않아 똑같이 다 인생의 모든 걸 정리하고 가야 될 우리의 인생인데 영혼에 비하면 순간인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은 최고의 은총이고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